욥기 1장 13절에서 22절.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안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형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고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욥에게 재앙이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재앙이 심지어 하루에 4번씩이나 오게 되어서 욥의 모든 소유와 종과 자녀를 다 잃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스바 지역 사람들이 와서 소를 빼앗고 종들을 죽였습니다. 두 번째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양과 종들을 불태웠습니다. 세 번째는 갈대아 지역 사람들이 와서 낙타를 빼앗고 종들을 죽였습니다. 네 번째는 큰 바람에 집이 무너져 10명의 자녀가 한 번에 죽게 되었습니다. 이런 소식이 욥에게 끊임없이 들려왔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첫 번째 소식을 말하는 동안에 아직도 첫 번째 소식을 다 전하기도 전에 두 번째 소식, 세 번째 소식, 네 번째 안 좋은 소식들이 계속 들려왔습니다. 흔히 말하는 인재, 천재, 그런 종류 상관없이 모든 재앙이 욥에게 다 와지게 된 것입니다. 이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쉽게 무너지거나 안타깝게 인생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욥 또한 사실은 이런 일을 겪었을 때 정말 견디기 힘든 이 일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그 슬픔과 애통함 속에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뒤의 행동이 대부분의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행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예배하였습니다. 그러고는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사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삶을 포기해버리고 싶은 마음일 텐데 욥은 그런 마음보다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주권을 먼저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욥이 그런 고통과 재난을 당하고도 아무렇지 않게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힘든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갔던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예배란 무엇인가를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좋은 옷을 입고 교회에 와서 좋은 말씀 듣고 찬양하고 뭔가 마음의 위로받고 가면 예배를 잘 드렸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그것 또한 예배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예배의 본질과 그 근본을 조금 더 생각해 보자면 오늘 욥처럼 내가 처한 환경과 내 삶의 현장이 너무 비참하고 처절할지라도 그곳에서 진짜 그 모든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그것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 예배의 본질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욥은 성경이 기록하기를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의 앞부분을 보면 사탄은 욥의 신앙을 폄하하면서 하나님께 시험해보자 하였지만 욥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였고 경외하였다는 것이 이를 통해서 증명되었던 것입니다. 사탄의 그 폄하는 틀렸고 하나님의 시선이 옳았다는 것이 다시 한번 입증된 것입니다. 욥기서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에는 잘 풀릴 때도 있고 좋은 일이 생길 때도 있지만 이유 모르는 고통이나 문제가 오거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는 듯한 사실은 그런 느낌이 느낄 때도 있는 성도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아무 죄도 없이 아무 잘못도 없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던 예수님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뜻이 있었거든요. 또 예수님의 그 고난 뒤에는 반드시 부활 소망이 따라온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구주로 믿고 영접한 우리들에게는 우리의 인생에도 내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분명하며 또 그 일이 지난 뒤에는 예수님의 부활 소망과 같은 그런 소망이 분명히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자 축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 그 말은 내가 이때까지 이룬 것이 내 노력으로 열심히 이룬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단 한순간이라도 없어지게 된다면 모든 것이 헛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고통과 어려움이 혹시나 오게 될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내가 잘못하지 않아서 오게 된 고통이든 내가 죄 가운데 나의 죄로 인하여서 오게 된 고통이든 어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겠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받는다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 또 그의 뜻을 신뢰하며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내 모습과 상관없이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오늘 하루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욥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가운데 욥과 같이 내가 가진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믿음 가지고 신앙의 고백을 하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혹여나 우리 인생에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것뿐 아니라 모든 것을 거두어 가신 순간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